자, 오늘 부활의 복음을 지닌 증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제자들의 절망을 큰 기쁨의 찬양으로 바꾸어 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영적으로 움츠러들었던 제자들을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증인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증인으로 세상에 나가야 될 제자들을 빈손으로 보내주지 않고 그들에게 위로부터의 성령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44절부터 49절은 제자들을 하나님께서 증인으로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손과 발을 보이시고 음식을 드심으로 스스로 부활을 증명하셨습니다. 영만 있는 자는 이렇게 할 수 없는데 나는 영과 육체의 부활에 대해서 있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보았고, 그래서 믿는 믿음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은 이에 대해서 한 가지를 더 말씀하신데 바로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셨어요. 부활에 대한 약속의 말씀만이 그들에게 흔들리지 않은 믿음으로 남게 됐을 걸 예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45절에 성경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셨는데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라고 표현하셨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부활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면 고난과 죽음과 부활이 지금 제자들 앞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뭡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증인 삼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 보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그 자리는 예수님의 부활이 증명되는 자리 그 이상의 의미가 있던 것입니다. 이건 뭐냐면 이 자리는 예수님의 증인들로 제자들에게 사명이 주어지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사명을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사역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제자들에게 주어진 사명은 그들의 힘과 지혜로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이 초창기에 이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복음을 전할 때 자기의 목숨을 피값으로, 순교의 값으로 드려야 돼요. 목숨을 바치는 일이기 때문에 단순히 사명을 받았다고 해서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목숨을 걸고 순교의 피값으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성령으로부터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49절에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라고 예수님께서 명령을 하셨습니다. 부활의 증인의 사명은 자신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명이 주어졌다고 해서 본인의 열정대로 하거나 자만하지 않고 겸손히 하나님께 기도하며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 웨슬리도 이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웨슬리가 1735년에 미국 조지아 식민지인 선교사로 파송이 됐어요. 안수를 받고 이제 선교사로 파송이 된 겁니다. 당시 영국의 성공회라고 하는 이 성직자로 복음 전파의 열정을 가지고 미국에 갔습니다. 웨슬리의 주된 목표는 식민지 개척과 아메리카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또한 영국의 교회가 미국으로 확장되는 것도 그런 또 열망을 가지고 또 그런 목표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 사역을 웨슬리는 실패했어요. 첫 번째는 선교 활동이 너무나 힘들었고 또 거기에 있는 원주민들과 갈등과 마찰이 있어서 사역의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현지인들과의 문화적 차이, 그리고 영국 성공의 엄격한 규율로 서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에 사역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게 된 것이죠. 자, 이 사역의 실패를 안고 돌아오는데 1737년 2년 만에 이제 영국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오는 배 안에서 풍랑을 만났는데요, 이제 여기서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죽음의 공포가 웨슬리에게 몰려오는 거예요. 근데 한순간 옆에를 보니까 모라비안 교도들이 이제 믿음을 가지고 이들이 기도를 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천국문을 열으셔서 천국에 갈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 있는 웨슬리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왜 나는 죽음 앞에 저들처럼 천국에 감사가 있지 못하고 두려움만 오는 것인가? 그러던 중에
1738년 5월 24일 런던의 올더스게이트에서 있었던 한 모임에 마틴 루터의 로마서 소문을 읽는 것을 듣다가 깊은 영적 변화를 체험합니다. 쉽게 말하면 회심을 웨슬리가 경험하게 된 거예요. 안수도 받고 선교사로 파송받았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한 거죠. 이때 이 웨슬리는 자신의 마음이 이상하게 따뜻해지는 경험을 하며 참된 구원의 확신을 얻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사건은 웨슬리 인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됐습니다. 이를 계기로 구원의 확신과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 웨슬리는 미국 선교사에게 실패했는데 변화된 웨슬리, 성령 충만 받은 웨슬리는 복음을 증거하고 말씀을 증거하는 곳곳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생명이 살아나고 또 닫혔던 마음들이 열려지게 되고 죄악이 떠나가게 되고, 그러면서 웨슬리가 복음을 전했던 그 시기에 영국의 죄수가 가장 적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심지어 당나귀도 회개했다, 이런 구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나타낸 큰 인물이 되었고 감리교를 창설하게 됐습니다. 우리 선결교가 이 웨슬리 신학을 바탕으로 해서 선결교가 또 세워지기도 했습니다. 웨슬리는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발휘해서 그의 사역은 복음 전파, 성화,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며 기독교 역사에 중요한 업적을 남겼습니다. 이처럼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우리도 웨슬리처럼 보고 들은 것을 온전하고 담대히 전할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사역을 감당할 때 많은 기도가 필요해요. 내가 일정 기간이 돼서 직분을 받고 그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음으로 직분을 받아서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사명을 감당하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교회와 영혼을 볼 수 없는 거예요. 교사로, 성가대로, 안내와 주차봉사로, 식당봉사로, 청소로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성령 충만은 받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일을 감당하면 왜 나만 일하는가, 이런 마음이 몰려와요. 마르다와 같은 마음이 몰려와요. 그래서 마르다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예수님, 마리아도 나와 함께 일하게 해주세요. 식사 준비하게 해주세요.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떤 걸 선택하든 마리아는 좋은 편을 선택했다고 이야기합니다. 한 가지를 선택하든 좋은 편을 선택했다. 이 말을 쉽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너도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그 힘으로 봉사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또 전도 선교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이 일도 있습니다. 이 모든 일에 부활의 증인으로 열매를 맺으려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기도로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받는 힘으로, 성령의 힘으로 사명 감당하며 봉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야 선함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마다 예배 시간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일만 하는 마르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믿음의 열매를 맺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50절과 53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축복하시고 승천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의 길을 사명의 길로 인도하시고 제자들을 축복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축복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은 제자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또 이 사명을 완수하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또 그 길을 끝날까지, 마치는 날까지 보호하시겠다는 약속도 담겨 있습니다. 이런 부활의 능력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죽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슬퍼만 했어요. 무덤을 찾았던 여인들은 근심했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슬픈 빛을 띠고 있었고, 또 다른 제자들은 자기들이 잡힐까봐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부활하심을 보이시고 사명을 주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또 사명의 길을 걷기로 결단했던 제자들은 놀랐지만 53절에 기뻐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너무나 감사하고 기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기 전에 예루살렘은 머물기에 위험한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기쁨을 경험한 예루살렘 성전은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유기성 목사님이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의 행복한 동행이라는 책에서 윌리엄 부스에 대한 이분을 소개합니다. 이분은 구세군을 창설한 사람입니다. 이 윌리엄 부스가 젊을 때 열심히 전도 활동을 했어요. 근데 너무나 열심히 전도 활동을 하고 건강을 돌보지 않은 나머지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중병에 걸렸다라고 진단을 받게 됐어요. 그리고 앞으로 당신이 계속 전도 활동을 하게 되면 1년 안에 죽을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윌리엄 부스는 깊은 고민에 빠져요. 그리고 동시에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이 찾아와요. 그리고 마음 한편에는 내가 이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질병이 찾아오지?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도 들었어요. 근데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위로부터 오는 성령을 경험하기 소망합니다.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치유의 은혜를 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열심히 더 전도했어요. 그런데 전도하는 현장 가운데 몸이 나와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84세까지 이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며 나중에 구세군이라고 하는 것을 창설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연말 되면 우리가 사랑의 열매, 구세군에게 이렇게 우리가 헌금하잖아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롤 모델로 하나님께서 윌리엄 부스를 사용하신 겁니다. 윌리엄 부스가 훗날에 나중에 자서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젊었을 때 의사는 나를 버렸습니다. 그래서 나도 의사를 버렸습니다. 대신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믿음을 갖게 된 진짜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증인의 모습입니다. 이제 우리도 이런 부활의 증인된 믿음의 삶을 따라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도 책임질 줄 믿습니다. 사명 있는 사람은 아프지도 죽지도 않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 말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대로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복음 전도는 단순히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우리에 맡겨진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3가지입니다. 첫 번째,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 두 번째, 전도하기 위해서. 세 번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구원하신 목적에 맞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 14절 15절에 믿는 사람들이 없는데 어찌 그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겠냐 안타까워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구원의 기회를 얻지 못합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그분의 구원 계획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예수 사랑의 실천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들에게 가장 소중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그들을 가장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또한 전도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확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이루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한국 대학생 선교회 CCC를 세우신 김준건 목사님은 사랑하라와 전도하라는 이 2가지의 말씀이 성경 안에 나타난 예수님의 명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든 사랑하는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려고 애쓰는 것처럼 정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아무리 전도가 어렵더라도 실천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며 복을 받으려면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계획을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 중에 우리를 향한 계획은 뭐냐? 바로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흘려보내는 통로 역할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복음 전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인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인사할까요? 당신은 복음의 통로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3번째로 이제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16절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말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복음 증거로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빛을 비추고 그 빛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예수님은 너희의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한 행실과 변화된 삶은 강력한 전도의 도구입니다. 그래서 사랑과 섬김을 통한 전도가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말로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사랑과 섬김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동은 그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이죠. 내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누군지 모르지만 내가 당신의 사랑과 섬김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 수 있겠다. 이런 평가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사랑하는 것을 보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야 합니다. 여러분, 가족을 전도하고 또 이웃과 내 친구들을 전도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요,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일어나는 부정적인 이야기는 전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신앙생활로 승리하고 싶으면 교회에서 일어나는 갈등들에 대해서 자녀들에게 전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렇게 부정적인 이야기를 전하는 것은 전도의 길을 막는 것이고 복음을 막는 행동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한국교회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언론이 교회에 대해서 편파 보도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우리가 예배를 드려서 코로나가 더 퍼진 것처럼 얼마나 많은 편파 보도가 있었습니까? 심지어 언론을 통해서 교회 목회자들도 교회를 비난하고 나서기까지 했습니다. 자, 이제 코로나 엔데믹이 됐습니다. 그 결과를 보면 30대, 40대 젊은 부부가 교회를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 어린 학생들이 교회를 나오지 않는 심각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더 나아가서 사회적으로 교회에 전도하는 일이 부정적인 작용으로 막히게 되었습니다.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젊은 부부들과 다음 세대에게 안 좋은 영향으로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부정적인 이야기나 갈등을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인도할 사람들에게 전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 봉사하다 보면 여러 가지 갈등이 있어요. 어떻게 맞겠어요? 어떻게 부부도 서로 맞지 않아서 평생 부부싸움을 하는데, 오늘 제가 기도했던 이현이는 이제 1살이잖아요. 1살부터 우리 교회는 92세까지 계시는데 어떻게 이게 다 맞을 수 있겠어요? 환경이 다르고 상황이 다르고 다 다른데 어떻게 다 맞출 수 있겠습니까?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갈등이 일어나지 않는 게 기적이에요. 자, 그러면 이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하다가 갈등이 생기면 기도하는 거예요. 갈등이 보이는 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혼을 품는 거예요. 절대 사람과 사람이 부닥치면 안 됩니다. 부닥치면 안 돼요. 사단이 그 뒤에서 배후를 조종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와 성도들 간에 갈등이 생겨서, 교회와 목회자 가운데 갈등이 생겨서 그 사람이 신앙이 자라지 않도록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등이 내 눈에 보이면 그거는 내 기도 제목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방법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회를 지키시길 원하시는 분에게 지혜로 응답의 복으로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우리 교단에 증가 성결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가 담임 목사 청빙 과정에서 당연들이 마음이 나눠져서 큰 갈등을 겪게 된 적이 있어요. 보통 한국 교회가 이렇게 담임 목사 청빙에 문제가 생기면 교회가 갈등을 겪습니다. 우리 요수교회 같은 교회가 별로 없어요. 이 과정에서 이 증가 성결교회 교인 500여 명이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담임 목사로 부임을 했는데 교회가 자꾸 나눠지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래서 장로님들과 함께 회개하면서 기도했어요. 근데 이 회개의 영이 이 교회에 확 임한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 갈등의 책임으로 시무 장로님들이 다 사표를 냈어요. 근데 담임 목사님, 백운주 담임 목사님께서 이 시무 장로님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근신으로 이제 대신했습니다. 그리고 장로님들은 각자의 삶에 또 교회 회개를 선포하고 낮은 마음으로 섬기겠다 결단하고 교회를 섬겼습니다. 매주 식당 봉사와 주차 봉사, 차량 운전, 교회 청소 등을 하면서 참회의 시간을 보냈고, 격주 토요일마다 모여서 증각교회 수양관에서 회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심각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교회 회복과 하나됨을 위해서 또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교회를 하나 되지 못했던 죄를 다 반성문으로 작성해서 담임 목사님께 제출했습니다. 백운주 목사님은 2014년 6월 29일 주일 대예배를 참회의 날로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근신 기간을 보낸 장로님들과 함께 회개와 화해의 시간을 가졌어요. 싸웠던 장로님들이 서로 강대상에서 포옹을 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증각교회는 한국교회가 분열로 얼룩져지고 나눠지는 아픔의 역사에 귀감이 될 만한 모범적인 사례로 남게 됐습니다. 이후 증각교회는 더 부흥해서 떠났던 교인들이 돌아오고, 그래서 교회가 계속 전도로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우리 성결교단의 대표적인 교회 중에 한 교회로 우뚝 서게 됐습니다. 백운주 목사님도 우리 교단에서 큰 일을 많이 하고 계시고, 현재는 서울신학대학교 이사장으로 교단의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자, 이처럼 하나가 되는 모습을 보이고 교회 갈등을 봉합하니까 하나님께서 사람과 하나님 앞에 큰 복을 주시고 또 더 높여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전도하고 싶으면 절대 갈등을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갈등이 생기는 순간 성도들은 떠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함께 하는 거야. 자,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하세요. 이 사랑을 지키길 원하시는 분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베풀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교회를 지키고 하나님의 은혜를 지키는 그 믿음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일들도 바로 교회가 복음을 간접적으로 증거하는 일입니다. 복음 전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간다면 복음을 전하는 일과 교회가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데 동참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지상 대명령을 주시고 승천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또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제 우리 여수성결교회가, 여수성결 가족들이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의 증인입니다. 그리고 사명을 받았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앞장서고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데 힘쓰는 것입니다. 교회가 좋은 소문이 나도록 우리가 또 그런 관리도 하는 거예요. 지혜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도 교회가 부흥하는 데 하나님께서 지혜롭게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초대 기독교인들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만큼 그리스도인은 신용이 있는 사람이고 믿음직한 사람의 대표적인 대명사였습니다. 한국 초대 교회사를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우리들을 예수쟁이라고 불렀어요. 예수쟁이. 예수쟁이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또 다른 의미는 저 사람들은 믿을 만한 사람들, 이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부탁하든지 또 어떤 일을 이렇게 청빙을 하고 할 때 내가 너를 어떻게 믿을 수 있냐 이렇게 사람들이 반문하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아, 그러면 내가 믿고 너에게 신용으로 보증을 하겠다. 이렇게 보증을 받는 때가 있었어요. 지금 어디 가서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안 돼요, 안 돼요. 뭐 제가 헌금하려고 은행 대출 알아보니까 목사에도 안 되더라고요. 목사니까 더 안 돼요. 별로 신용 등급이 높지 않아서. 근데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이꼬르 믿을 만한 사람.
저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 이런 공식이 있었습니다. 이 초대교회 교인들이 예수 믿었을 때 전 세계 인구의 1%도 안 되는 이 사람들이 로마를 변화시키고 유럽을 변화시켰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특별히 교회에 나오지 않는 3, 40대 세대와 다음 세대를 우리가 섬기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는 전도의 마인드가 아니라 선교의 마인드를 가지고 접근해야 합니다. 섬김의 차원으로 접근해야 돼요. 우리와는 완전히 달라요. 그냥 다음 세대는 우리와 같이 한국말을 쓰는 외국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와 자라왔던 문화적 배경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잖아요.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어르신,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그 일제시대 때, 또 6.25 때, 이거를 모르고 저는 자란 세대예요. 그러니까 저와 좀 다른 세대 아닙니까? 또 우리의 아들들 세대는 IMF를 모르는 세대잖아요. 군부 독재 세력을 모르고 IMF를 모르고 그렇게 자랐던 세대잖아요. 그러니까 또 다른 거예요. 그래서 또 MZ세대와 우리 세대가 또 다르잖아요. 달라요. 그러니까 이 세대는 우리와 한국말을 같이 쓰는 외국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선교적인 차원에서 접근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을 더 사랑할 수 있고 더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지만, 세대를 전도한다는 건 우리가 할 수 없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얼마든지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제자들은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믿음을 다시 세웠습니다. 그리고 큰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목숨을 걸고 순교의 자리까지 걸어갔습니다. 이제 우리 요성교회 가족들이 이런 사명에 동참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명에 날마다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도 임하게 될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복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부활의 증인이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